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언제 어디서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또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불쾌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사울의 그 자세한 심경까지도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남은 인생을 다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데 허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다윗을 쫓아다녔고 그렇게 그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파탄이 나면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마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것을 사울이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러워하는 마음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마음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물론 다 공부들을 잘 하셨겠지만 나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저만큼 공부하고 싶다. 저 등수를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자극받고 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훌륭한 분들이 되신 건데 부러움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자극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아무리 봐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속 터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서 부러움을 느끼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를 좀 발전시키고 스스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러움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아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어디에 가나 보이시는 거죠. 식당에 가도 봉사를 하고 계시고 주차장에 가도 봉사를 하고 계시고 예배 시간에 다 나오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디에서나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봉사하시는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다 하면서 나도 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집안은 아주 온 식구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럽죠. 우리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데 예전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온 식구가 열심히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부러움이 있어야 우리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더 잘 믿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도 그런 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은혜의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특별하게 3개 교회가 연합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접점이 하나도 없는 교회들이거든요. 교단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그런 교회들이라서 이렇게 모일 만한 이유가 명분이 없었는데 이 3분 담임 목사님들께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세미나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다가 우리 세 교회가 한번 모여서 청년부 부흥을 한번 꿈꾸어 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시면서 이런 좀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원 같은 곳을 빌려서요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함께하면서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인원들을 다 수용할 만한 장소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고 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이 왕십리에 있는 어떤 교회, 또 금요일에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 또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씩 일정을 담당해서 하는 식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이 이게 알게 모르게 되잖아요. 너네 교회 몇 명 신청했어? 우리 교회 몇 명 신청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적게 신청하고 다른 교회만 신청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적잖이 했었고요. 또 이제 조를 모을 때 이제 다른 교회들을 다 섞어서 한 조를 만들 텐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기에서 좀 분위기를 흐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하면 어쩌나 이런 좀 물가에 내놓는 아이 심정에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좀 걱정하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세 교회가 비슷한 정도의 신청을 하도록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모임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응답해 주셔서 아주 비슷한 정도로 적절하게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다들 신청을 했고 소그룹도 조모임도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어떻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할 수 있을지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교회만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가가 있고요. 다른 교회들은 다 새들어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학교 건물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었고 또 한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있어서 이렇게 상가를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장소적인 제약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답사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뭐 여기 본당이고요, 뭐 식당이 있고요, 체육관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가는 곳곳마다 감탄을 하면서 어쩜 이렇게 잘 지어 놓았느냐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 보면서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늘 예배 드리고 모임 하던 곳을 보여줬을 뿐인데 뭐 특별히 막 거기에다가 장식을 하거나 청소를 깨끗이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특별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졌고 이것을 저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조모임을 갖고 같이 조원들과 이동을 하는데 다 그 같은 조에 있는 다른 교회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와, 식당의 뷰가 이렇게 좋냐고, 체육관이 교회 안에 있느냐고, 이렇게 본당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되어 있다고, 가는 곳곳마다 감탄을 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들을 해줘서 우리 청년들도 사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가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였구나,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른 교회에 가서 굉장히 큰 자극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보다는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곳들인데도 뭐 학교 강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가는 길도 굉장히 험할 것 같은 그런 곳인데도 확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상가 건물 굉장히 복잡한 곳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도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을 가지고 경쟁을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삶에 조금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러움, 뭐 질투 이런 것들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약간의 자극은 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을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적인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답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장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이것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30절 말씀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더니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약점을 자랑한다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약점은 좀 감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점을 또 좋은 점을 자랑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고린도 교인들도 이 바울의 신앙에 자극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울은 고생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다가 32절 33절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내가 왕의 고관에게 잡힐 뻔했는데 내가 밤중에 광주리에 숨어서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서 들창문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 상상해 보면 그 광주리 안에 숨어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레다 왕의 그 고관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물리쳐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잠시 그 지키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갈 때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모양새로 바울이 다메섹을 빠져나가게 하셨다라는 것. 바울이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가야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널리 전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좋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면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약점을 말할 만한 그런 한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것은 바울이 맞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해서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서신으로 왕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자들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점점 장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 목회자인지를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 바울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경과 율법에 얼마나 해박한지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언변과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또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에게서 어떤 추천서를 받아왔는지 그 추천서를 또 자랑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굉장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는 것 또한 교인들에게 어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뭔가 사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린도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 면전에 대고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나에게 대적한 그 교인을 혹독하게 징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그런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서 누군가는 그냥 이거 주도권 싸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는 엄연히 이 바울 내가 세운 교회인데 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았으면서 이제는 아예 밥상까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괘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 또한 바울이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렇게 기른 영적 자녀들, 영적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 바울이 자리를 비웠다라고 해서 금세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히 바울을 비방한다라는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 괘씸하게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뭐라 할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아직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를 막 면밀히 파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약점을 막 알아내서 그거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살짝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라. 그래서 저 사람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좀 뒤에서 작업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파가 생기는 것 이 자체는 좀 슬픈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방법도 잘 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도,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베드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자칭 사도들을 엄하게 꾸짖어주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바울의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주도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도들을 깎아내리고 나의 권위를 세운다라고 해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개척을 하긴 했지만 교회는 비록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바울의 것인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지금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러워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을,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였고요. 그로 인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문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언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잘 해야 했고요. 또 굉장히 법정에서 변론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언변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 또 평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 것, 또 영적인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도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고요.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소위 먹히는 그런 자질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신탁이나 예언이나 또 꿈 해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로마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또 새로 들어온 자칭 사도들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그들도 부러워했고 로마인들이 사랑할 만한 것들을 그들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서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장, 로마 사회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느라 미련할이 많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부러워한다기보다 경멸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들에게 좀 경외심을 느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모든 민족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닌지, 또 성공 신화의 제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세상이 내려주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들을 부러워할까?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이 받은 복이 부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 교회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자들, 예수님 아니면 벌써 100번도 더 죽었을 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엮일까 봐 걱정하고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절, 33절에 나오는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밝은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 바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로마의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그곳을 치리하던 그런 왕의 고관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첫 번째 고난이자 바울로 하여금 그동안의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을 달라.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이 있었고 또 자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춘 바울은 그야말로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나올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수치스러운 모양새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양새로 성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신의 혈통, 학식, 언변, 열심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평판도 참 좋았고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원도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바울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한순간에 바울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강성 박해자였던 바울을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제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주리에 숨어서 성벽을 내려가면서 바울은 그동안 내가 의지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를 박해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또 예수를 전한다는 건 유대인이 됐건 로마인이 됐건 예수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바울은 광주리 안에서 줄 하나에 의지하면서 온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렇게 첫 번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투옥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태장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파선을 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숱한 고난들을 그가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잘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고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위한 그런 걱정 때문에 날마다 마음까지도 짓눌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 중에서 제발 주님 하나라도 저에게는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투옥되고 싶지 않거든요. 맞고 싶지 않고요. 춥고 이렇게 헐벗고 굶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인이든 기피할 만하고 멸시할 만하고 혐오할 만한 것들만 골라서 열거해 놓고서는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만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 때문에 또한 고린도 교회 또한 예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가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지 더 좋은 유대인이 되는 것, 더 훌륭한 로마인이 되는 것, 조금 더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 다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능력은 나의 능력이나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환자나 환자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병을 고치시더라도 처방전이 다 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히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정말 그의 집에 방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믿은 만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는요,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백부장을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그 하인이 낫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판기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한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고쳐준 것이고 그녀를 구원한 것인데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같은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믿음이 없이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 바울의 기술, 어디 가서 떨어지는, 어디 가서 뒤처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만히 서서 주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곧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한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라는 자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통로, 그 믿음에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비워놓고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는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통로에 자꾸만 로마적인 찌꺼기가 끼고 세속적인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부득이 내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도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이죠. 너무나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약함은 감추고 또 덮으려고 하면서 주님께 이 약함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약함을 통로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데도 바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에도 계속해서 약함을 혐오하고 기피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더 이상 약함을 약함으로만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통로로 바라보며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